네, 오늘은 우리 기도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금요일마다 때로는 새벽마다 또 우리가 또한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들이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룩과 성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에 들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문이 열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했는가,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또한 그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믿고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행하리라. 그냥 막 기도하면 다 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미술을 공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 미술을 공부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자서전 같은 책에 이 미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늘 이 미술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돌아섰을 때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한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해 나아갈 것,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미술이었기 때문에 미술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나는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 근데 나는 너 없이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대요. 그랬더니 무엇이 하나 걸렸더래요. 무엇이 걸렸을까요? 내가 미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미술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익숙한 게 미술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 받게 해달라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 목사님은 문제였다라고 자신의 전기에 써놓았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써놓았을까? 이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A라는 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늘 B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A라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즉 기도할 때 제가 서론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온통 그 기도 가운데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만 가득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자신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받게 해달라고. 근데 응답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응어리가 있기도 하고 무엇인가 답답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무엇인가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면 한번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미술을 이제 접고 신학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내가 중심에 내가 생각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100이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공간을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중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오스왈드 이 목사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따라와 주십시오 라는 것과 크게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분명히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자칫 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끝까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쓰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려 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통제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따라와 주세요. 이것을 이루고 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거예요 라고 결론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나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옳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조르고 떼쓰고 제가 결과를 딱 이렇게 도출해서 하나님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면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겁니다 라고 혼자 기도의 모습 가운데 자화자찬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결과에 온통 신경을 써서 그 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결과에만 집중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기뻐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삶.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점점 채워 나가는 것.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 훨씬 더 넓어지는 것. 점점 더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느끼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바쁘게 사역하시면서도 늘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한적한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서 누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반드시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왜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물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들을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구하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너무나도 힘들면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두드리기도 힘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때때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탄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잘 아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뭐 이렇게 흘러내릴 때, 지금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으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 공간의 영역을 확장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이런 결과를 예측해놓고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가 나게 해주시고 이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이것은 누가 영광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다 도출해놓고 이대로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못 믿으시는군요. 내가 생각한 결과대로 응답해 주셔도 응답해 주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부터 100까지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다 들어주셔.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 나타나게 하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때로 알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를 증명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예측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행함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나요? 왜 그것을 꼭 그 결과대로 나타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것을 왜 꼭 결과를 나타내서 증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이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핵심적인 문제는요, 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결론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결론 짓는다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것이 반복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어떤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는 내가 걸고자 하는 사람의 번호를 정확히 눌러야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번호를 눌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근데 우리가 자꾸 전화번호를 딴 데 누르고 다른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엇을 원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꾸 하나님께 어떤 현상을 나타내기도 해달라고 하고, 자꾸 내 것을 증명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 줄 알고 자꾸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죠? 그것을 들을 준비가 다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너 지금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저 파키스탄으로 가라 라는 응답이 들리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런 응답이 안 들리실 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현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그래서 9장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고 계속 전도를 하시는데 사마리아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는 마을에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바로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저주하고 치워달라고 하고 없애달라고 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이 제자들이 한 기도는 뭐예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죽이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이려고 오셨나요?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쁜 놈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라도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 기도에 맞게 삶을 맞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참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자꾸 두드리라 막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그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막 악한 자에게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구하로 자꾸 두드리라고 하시고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요 너희들이 그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한 제자들처럼 불을 내려서 이 사람이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저 사람이 불을 내려서 멸망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사랑으로 품고 그래야 너도 그 사람에게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용서받고 사랑으로 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무랄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또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를 조금이라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의 마음에 그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것이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십니다. 제자 요한과 야고보처럼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이 가득한 내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51편 1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왜 이러한 말씀이 떠오르게 했을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고 찾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가 상한 심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데 왜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너도 죄인인데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네가 먼저 네 상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난할 수 없죠.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못 묻은 게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내 경건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의 모습이 보여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긍휼하심이 없으면,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결과에 집착하며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대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보이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누군가를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무작정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대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